오늘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학에 따른 묵상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소 교도문 제6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제69번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군대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으로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못 오셨나요? 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미하며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육신의 고집과 생각과 또 역정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한 시간도 생각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므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 우리 성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이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저들의 질병의 근원을 시하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농사의 수고 위에 복을 다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제 추수를 하며 그 수고를 다할 때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밤을 거두시는 저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저들의 산업과 경영한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복 주셔서 늘 기쁘고 좋은 소식만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평안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시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분단의 현실을 아파하시는 하나님,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온 백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감성으로 주의 말씀을 개원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은 313페이지쯤 있습니다. 신명기 제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12절까지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록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홀모지에서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옆에 본 뒤에 본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성경 말씀 신명기 제3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소위 모세의 노래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의 광야를 끌고 이제 느보산에서 죽기까지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을 이끌어 오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 오셨던 그 모든 보살핌을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고 훈련한 것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라 불러지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3, 4kg, 또 길이가 1m 이상, 그리고 날개는 그보다 더 3m가 넘는 아주 긴 큰 그런 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솟아오를 때는 5,000m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빠르게는 시속 200km에 달하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나무나 그리고 절벽의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를 이제 3, 4년 동안 걸려서 성장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성숙하여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연단을 하게 되죠. 독수리의 수명은 보통 30년에서 40년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년쯤 되면 힘이 없고 그리고 늙게 됩니다. 그러면 산속에 깊은 그리고 깊은 암벽의 절벽의 틈에 숨어서 30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회침을 하게 돼요. 그리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3번 또는 4번을 하면서 독수리는 100년 이상을 살게 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여러분 이 독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것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또 특별히 이 독수리가 새끼가 어떻게 날아갈 수 있는가, 그 비행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짧은 본문이지만 독수리를 어떻게 기르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이제 먹이를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미가 가지고 자라는 그런 먹이만 먹으면서 둥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때가 되었다 싶을 때 새끼 둥지에서 그 새끼들을 이제 밀쳐내게 되죠. 그러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벽 아래로 깊이 떨어지게 될 때 그 독수리는 급하게 날아올라서 내려가서 그리고는 그를 등에 업고 다시 날아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다시 받아서 올리고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하면서 새끼 스스로가 나도 날 수 있는구나, 내가 어미처럼 날아야겠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 스스로가 날개를 펴고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하여 40년의 광야를 훈련하고 연단하게 되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되게 섬기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길 만큼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에 빠졌을 때 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단의 기회로 삼고 더욱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기회가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독수리가 4단계를 걸쳐서 새끼를 훈련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그 상반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수리는 높은 나무 꼭대기나 절벽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 둥지의 크기가 1m도 넘죠. 왜냐하면 독수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무게도 200kg가 되는데 그 바닥에는 거친 나무나 가시를 딸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는 부드러운 털이나 그리고 풀을 덮어서 포근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겉은 푹신하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있고 거친 나뭇가지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어지럽힌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독수리가 이제 몸집이 커졌습니다. 날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이제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둥지 안에 있는 부드러운 털과 풀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 가시가 몸을 찌르고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불편함이 이럴 데 없습니다. 그러다가 둥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떨어지는 새끼를 어미는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려놓게 하죠. 그렇게 하기를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떨어지면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리고 또 떨어지면 날개로 받아서 올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쉬운 곳, 또 편안한 길, 그런 어떤 길도 있었지만 광야의 40년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핍박을 인하여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십니다. 어떤 때 우리를 흩으십니까? 교만할 때 우리로 깨우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우리를 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를 깨우쳐 선을 향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새벽교대에 다녀와서 초등학교 5학년인 듯 자신의 딸 아이를 일찍 깨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줄넘기를 200개씩 하라는 겁니다. 혜경아, 일어나서 줄넘기를 해라. 새벽같이 깨워서 피아노 치는 것도 아니고 줄넘기를 하라는 겁니다. 피아노 치는 것과 줄넘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체력이 약해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운동도 공부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피아노를 연습하고 또 새벽에는 줄넘기를 하고 이제 콩쿠르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자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한번 피아노를 쳐봐라. 그랬습니다. 피아노를 치는데 순간 어머니가 전등의 스위치를 내려버렸어요. 깜깜해졌습니다. 조금은 치다가 멈칫 결국은 피아노를 더 이상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불을 다시 켜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정말 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단다. 너가 평범한 사람이 몰라면 정말 특출하고 정말 제대로 하려면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하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를 어머니의 관심과 또 사랑이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까? 왜 우리의 둥지를 그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 우리 둥지를 흔들어 놓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과 오련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좀 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둥지가 흔들립니까? 오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또 본문의 말씀 11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온 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막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묶는 것 같이, 그 가운데 보면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독수리가 어미가 날개를 펴서 상공을 나릅니다. 새끼들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거는 이렇게 나는 거라고. 날개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새끼들이 어미의 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날개를 움직일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도록 자극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나는 것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에게 자극을 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배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놀라운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선망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면 되고 멈추면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내가 앞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실 때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가자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가지는 않았습니까? 멈추라고 했는데 가지는 않았습니까? 진할 하나님인데 머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목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키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말로는 거위라고 해서 개가 새끼가 자꾸 옆으로 걷는 걸 보면서 야단을 칩니다. 너는 어째서 바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 걷느냐? 나처럼 이렇게 똑바로 걸어야지 하면서 어미가 걷는데 어미도 똑같이 옆으로 걷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 선생님을 바라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바라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보다 책임있는 신앙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의 어른다움을 드러내고 또 부모로서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고 또 선생으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또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온 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아멘.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제대로 날지 못하죠. 그리고 땅에 닿을 즈음 신속하게 날아가서 다시 받아 올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난일 때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때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닿을 쯤에서 신속히 나와 그 날개를 뻗어 다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폭풍이 불 때 나무는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뿌리가 더욱 단단히 깊이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이런 모든 신앙의 위기들,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한다면 오히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손으로 받아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들의 불평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새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짐승들은 튼튼한 다리를 주셔서 마음껏 걸어다니는데 우리 다리는 왜 이렇게 자꾸 연약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너희 다리는 약하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날개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날개가 없는 동물은 다리를 강하게 하시고 다리가 약한 동물은 날개가 있으므로 그 모든 것에 공평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됐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는 정말 위험천만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훈련을 통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는 평생의 독수리에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서 날 수 있는 연단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동자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옆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아멘.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대한 신앙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땅에 닿을 듯 할 때 신속히 날아가서 그를 날개로 업어 올리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40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고 보이시고 메추라기로 나가시고 낮에는 정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저들 백성을 광야에 버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국경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해라 하셨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 12절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였습니다. 독수리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그 날개를 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나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의 날개를 펴고 활짝 날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정말 어렵고 때로는 불만족스럽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아픕니까? 힘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살피시고 순종하여 그 뜻에 합한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이 세상 이기시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연단을 통하여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더구나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이 연단의 길을 잘 이겨내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의 승리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연단한 것 같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수고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복된 성령을 가르치시고 살아오는 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연단한 것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연단의 길을 통하여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의 40년을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저들의 인도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합니다. 멈추랄 때 멈추며 가라할 때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날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 때로 고난과 아버지 앞에 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 신앙하며 겸손히 충만하게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났으니 십자가의 불길 높이를 보나가세 싸움 다싸우고 의의 혈과 하였으리라 싸움 다싸우고 의의 혈과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하늘이 조용한 광명여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악한 바위 권세를 모르게 저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과의 그릇에 싸움 다싸우고 의의 혈과 말씀이라 싸움 다싸우고 의의 혈과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바위 조용한 광명여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달려갈 길 가도 싸움보를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쁘는 용사들 우리 인생 싸움 다싸우고 의의 혈과 하였으리라 싸움 다싸우고 의의 혈과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바위 조용한 광명여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혈과 예루살렘 속에서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일을 헌하겠습니다. 11조 김인자 권사님, 한선희 배상수 권사님, 장윤순 권사님, 권순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배상수 한선희 권사님, 장윤순 권사님, 박갑준 권사님, 이도순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여성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장윤순 권사님, 한인수 장로님, 이도순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인자 권사님, 배찬성 신인수 권사님, 배상수 함성 권사님, 한인수 장로님, 감리교 본부의 김장수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감사드렸습니다. 김재현 장로님, 배홍순 집사님, 배순영 권사님, 김재현 장로 건축 약정금 드렸습니다. 이도순 권사님, 감사헌금 정성영 집사님, 엄정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방혜순 권사님, 최근현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일천인 권제, 이도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복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를 악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큰 날개를 펼쳐 하늘을 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길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합하여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또 훈련하여 주셔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당신의 날개로 뽑아주시고 또 당신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의 반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평강과 감사와 승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이렇게 예배 중에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승용 지휘자님 또 작곡가이기도 하신데요. 정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적인 음악가이셔요. 특별히 외국에서 많은 활동도 하셨고 또 이렇게 정말 귀한 음악가로서 삶을 살고 계신데 오늘 이 시골 작은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성현 집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현 집사님은 수원세교회에 다니시는데요. 특별히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폴란드 국립 쇼팽 음악원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유럽 지역에서 많은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작곡가로 또 그 이름을 높였는데요. 세계 4대 현대 음악자로 꼽히는 슈타이리셔 허버스트라는 그런 2008년대 음악제에서 독백이라는 그런 주제의 작품으로 최고 작곡가상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9년에는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을 또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도 이렇게 대단한 분을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뵙고 또 우리 교회에 초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가 한번 제 후배 목사인 그 은성교회 이신동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정성현 집사님 모시고 피아노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아주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한번 꼭 좀 초청하고 싶은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응해 주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두 곡을 연주할 텐데 여러분 또 은혜가 되는 앵콜 박수도 또 크게 화답해 주시면 한 곡도 연주하시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인사해 주시고 연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저께인가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곡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곡하고 태산을 넘어 한곡에 가도 근데 제가 피아노에 앉으면은 뭐 편곡되고 뭐 그런 곡을 해서 연주하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시는 대로 그냥 즉흥으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도 즉흥곡으로도 이제 찬양곡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피아노 선율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그 메시지가 주님 안에서 같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박수로 렛고 렛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 네네. 좋아하시죠? 네.
아멘. 아주 피아노 소리를 감미롭고 너무 아주 황홀한 연주였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보내주신 걸 들으면서 저녁마다 이렇게 또 잠자기 전에도 이렇게 들고 우리 집사님 연주하는 게 얼마나 아주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피아노가 조용도 안 되는데 저렇게 잘 치시니까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걸음을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연주가 있어서 또 은혜 받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나단지방여성개사회가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영광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김재현 사모님이 지방여성회장이신데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배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일홍 영창회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